제가 군대에서 제대할 때의 일입니다. 1월 첫 주에 제대 특명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1월 30일부로 집에 가라 이렇게 특명을 받았는데요. 이제 그때부터 얼룩무늬 제대복을 이렇게 타다 놓고 걸어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그 3주가 얼마나 길은지 한 3년은 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지난 10월 초에 이제 내가 10월 31일부로 사임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해 놓고 보니 어떻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시간이 참 빨리 가요. 이제 오늘 설교 말고 설교 2번 하면 끝인 것 같아요. 이제 40년, 42년째 하는 목회에 이제 제대를 하게 되는 건가요? 그런데 참 군대하고는 달리 참 시간이 빨리 간다. 그래서 이때 이제 세 번 남았는데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 참 전보다 더 고민이 되고 기대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같이 봉독한 말씀 그대로 성경의 가장 핵심이 되는 우리 그리스도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은퇴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가진 구원이 어떤 것인가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1960년대에 시작된 소위 그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조 때문에 절대 진리는 없다. 모든 것은 다 상대적이다. 이런 풍조가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가장 도전을 받은 것이 우리 성경과 그리스도 신앙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절대성, 성경의 절대적 무오성, 흠이 없는 이런 것들이 아주 격렬하게 부정되고 그에 따라서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우리들의 구원 이게 정말 확실한 거야? 그런 의문을 가지는 그렇게 하면서 그리스도 신앙은 좀 쇠퇴해가는 그런 것이 가시적으로 보이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종교는 다 같은 것이다. 서로 상대성이 있을 뿐 다 같은 것이다. 기독교 이외의 이방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예수님, 부처, 공자, 모하메드 등 모든 성자들의 가르침은 다 일맥상통하는 거다. 소위 비교 종교학이라고 하는 그런 종교에 대한 학문적 접근이 우리들을 더욱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데요. 거기다가 WCC라고 하는 소위 World Council of Churches, 세계 교회 협의회라 하는 그런 그럴듯한 이름을 가진 거대한 단체가 있습니다. 한국에도 거대한 교회들이 거기에 많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은 교회협의회인데 그 모임에는 이 세상의 온갖 잡탕 종교, 무속신앙, 무당까지도 다 와서 같이 참여하면서 우리는 하나다 그래서 교회협의회가 아니라 종교 통합을 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물량주의가 판을 치는 시대이기 때문에 큰 교회가 다 가입이 되어 있다. 그러면 그거 진짜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리는 다수결이 아니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은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제자들까지 다 도망가고 단지
홀로 고독하게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진리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예수님에 대해서 듣지도 못하고 복음을 들을 기회도 없었던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뭐래 이런 질문에 부딪히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이유로 저 많은 사람들이 다 지옥으로 간다는 말인가? 하나님이 뭐 그렇게 무자비한 분인가? 이런 의문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대답을 하지 못하고 우리 자신들조차 분명한 대답이 없이 그러니까 넘어가 덮어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한 구석에 그런 의문, 회의가 많은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생각할 것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 인간이 세균 같은 우리 인간이 그 거대한 하나님 창조주에 대해서 다 이해하고 알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 노아 8식구 외에는 모든 사람이 다 멸절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인간의 두뇌로, 인간의 이해력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노아의 홍수 심판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노아처럼 살아라입니다. 아멘. 네. 노아 8식구에 다 멸망한 사람들, 저 대다수의 사람들 거기를 바라보지 말고 노아처럼 살아라. 나중에 예수님처럼 살아라. 그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아무리 설명해 주셔도 우리의 이 자그마한 두뇌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기본적인 그리스도 신앙의 핵심을 말씀드리고자 했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 받습니까? 예. 이 세상에 여러 종교들이 있고 그 종교들이 신봉하는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이슬람의 알라, 불교의 부처, 인도에 있는 수많은 신들, 모든 나라의 그런 무속신들 등등 많고 많습니다. 그들은 우리 예수님도 그들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다, 나는 유일하다 그렇게 독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이 보여주는 대로 예수님만이 우리들에게 주실 수 있는 것, 다른 신들은 결코 줄 수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들에게 주실 수 있는 3가지를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3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우리 죄 대신에, 그래서 우리를 용서하실 것. 세 번째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것은 다른 종교, 다른 신들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런 축복들입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오늘 본 말씀은 3장 16절의 그 유명한 구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몸소 실천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사복음서를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종교의 신들, 중생들을 자비를 베풀고 불쌍히 여기고 그런 건 있는 것 같은데, 사랑한다는 그런 거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여러분이 불교나 이슬람교에 깊이 이렇게 신앙을 가져본 적은 없지만, 대표적으로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 이외에 이 죄인들을 사랑하신다는 그런 종교 들어보셨습니까? 없지요.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이 어떤 건가를 살펴보면 그건 더욱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을 사랑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신이라고 하는 존재들은 선한 자에게는 상을 주고 악한 자에게는, 죄인에게는 벌을 준다. 그것이 이 세상의 많은 다른 신들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는 그런 특별한 사랑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인간의 차원의 사랑, 그런 것이 아니라 세리를 사랑하시는,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세리는 오늘날로 말하면 인신매매범, 아니면 그저 장기를 내놓으라고 이렇게 악랄하게 사람들을 대하는 고리대금업자, 이런 것과 같은 아주 이 세상에서 인간 취급을 못하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세리의 대표, 세관장인 레위라고 하는 사람을 예수님 사랑하셔서 나를 따르라.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그래서 자기 자신도 자기를 사랑할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 그 동네에서 아주 욕을 바가지로 먹는 인간 이하의 사람, 그 사람을 사랑하셔서 그 집에 들어가서 주무시고 식사를 하시고 말씀을 전해주시고, 결국 그는 회개하고 모든 걸 정리하고 새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남편을 5번, 6번씩 바꾸는 사마리아 여자, 그 영혼을 사랑하셔서 그와 깊은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야, 내가 바로 메시아야, 내가 바로 그리스도야. 그래서 그 여인의 인생을 바꿔주시고, 7 귀신이 나갔다고 하는 막달라 마리아 같은 그런 사람들, 문둥병자들, 귀신 들렸는 각종 병자들, 이 세상에서 버림받은 인생, 자기 자신들도 자기를 사랑할 수 없는 그런 버려진 존재들, 그들을 향해서 사랑을 베푸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어디 다른 신이라고 하는 존재들에게서 이런 걸 발견할 수 있습니까? 선한 자는 상을 주고 죄인은 벌하는.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지금 벌써 이제 51년 전이 되는데요. 나도 싫어하는, 나도 증오하는 나 자신을 예수님은 사랑하신다. 그것 때문에 난 무너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은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또한 특징은 뭔가? 영원히 변함이 없습니다. 선한 일을 할 때나 시험에 빠져서 악한 일을 할 때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잘할 때는 칭찬하고 잘못할 때는 지옥에 보내고, 그래서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운명이라면 그것이 무엇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한번 사랑을 베푸시면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드실 자리에 거기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그 제자들 중엔 가룟 유다도 있습니다. 그를 배신하고 팔아먹는 가룟 유다. 그리고 예수님 체포돼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체포되실 때에 다 도망갈 제자들, 예수님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발을 씻어주면서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멀리 갈릴리 바다 가서 뭘 할 줄 모르고 헤매던 제자들을 친히 찾아가셔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영원히 변함없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함이 없습니다. 자, 또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극단적입니다. 자기 희생. 어느 정도까지 사랑하시는가? 목숨을 주시기까지. 여러분, 인간의 사랑이라는 것은 요 정도, 요 정도. 이 사람은 요 정도까지 사랑하고 저 사람은 저 정도까지 사랑하고 내 자식은 여기까지 사랑하고 한계가 있습니다. 모든 신들이라고 하는 존재, 다른 종교의 신들은 잘할 때는 사랑하고 아니면 잘할 때는 상을 주고 안굽으로 잘못할 때는 벌을 주는, 왔다 갔다 하는 가변적인 사랑. 우리 예수님은 극단적인 사랑, 목숨을 주시기까지 하시는 사랑.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이 귀한 하나님의 사랑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은 죄를 대속하는 것,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감히 어떤 신도 흉내낼 수 없는 그것, 예수님만이 주시는 대속의 은혜. 요한복음 3장 17절을 우리 본 말씀을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다 같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세상이 구원을 받게, 이 죄악 세상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당신이 죽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거룩하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체포되시기 전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잔을 드시고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내가 많은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을 주고 내 피를 흘려서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게 할 것이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는 또 이와 같이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시작.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많은 사람의 죄를 위해서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오셨다. 고린도전서 5장 21절. 이 은혜를 깨달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5장 2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로 죄를 알지도 못하는, 죄와 상관이 없는 무죄한 분입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죄,
그 어떤 종교의 신도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죄, 아담으로부터 유전되어서 내려온 그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 그 죄를 대신 속할 그런 존재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의 다른 종교의 신들은 어떻습니까? 너희들이 신 앞에 의로워지고 싶으냐? 선행을 많이 해라, 덕을 많이 쌓아라, 돌을 닦아라, 네가 깨끗해져서 와라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뭐예요? 너희들은 어차피 죄인들이기 때문에 내가 너의 죄 대신에 피 흘려 죽으마. 대속의 역사.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을 하나 죽인 사람이 자기가 그 죄를 해결한다고 해서 죽어가는 10사람을 구출했다고 해서 이 자기 한 사람 죽인 죄가 없어집니까? 인간의 선행은 아무리 해도 죄를 없이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누군가 우리의 죄를 가지고 대신 죽는 길밖에 없는데, 그것은 누군가? 인간끼리는 안 됩니다. 모든 인간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아들, 죄가 없으신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속해 주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대속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오늘 3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누가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의 소유자이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습니다. 자, 요한 사도의 간증을 지난 2주 전에 제가 여러분과 나눴는데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는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은 그 안에,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 하나님만이 오직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고로 그분은 영원한 생명의 소유자입니다. 그것을 부활로 증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도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거다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 그것을 하나님께서 공인해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자리에서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직전에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이렇게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실 때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위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예수님은 당신의 아들이라 이렇게 공인해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 자신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다, 이것을 계속 복음서에서 계속 강조하셨습니다. 언제까지? 죽으시는 현장까지. 누가복음 22장 70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이 예수님을 정죄하는 자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면 너는 신성모독죄로 너는 처형받아야 돼. 돌로 쳐 죽임을 받아야 된다. 너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7절에서 이와 같이 70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 다 가로되 누가 보면 22장 70절 다 가로되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예수님이 대답하시되 너희 말과 같이 내가 그니라. 맞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을 너는 취소하면 너 살 수 있어. 그리고 계속 주장하면 돌로 쳐 죽일 거야. 율법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을 거야. 그런데 맞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결국 예수님은 자기의 죽음으로 당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목숨을 걸고 증거하신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심지어 이거 굉장히 역설적이고 아이러니컬한 것이지만 귀신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증명했습니다. 귀신들은 영적 존재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존재를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내쫓고 그럴 때 귀신 들린 자가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그랬어요. 귀신들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사도 요한이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자가 가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로 30절까지 찾아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게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내게 주신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영접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생명을 이미 얻은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악을 행하는 자와 진리를 쫓는 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악을 행하는 자는 고의적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벌써 심판에 이른 것이다. 벌써 죽은 후에 심판받는 게 아니라 이미 심판받은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이미 지옥이다. 그건 예수님 보시기에 그런 겁니다. 그들은 빛 대신 예수님 앞에 나오면 자기의 악한 죄가 더 드러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지저분한 옷을 입고 있을 때 어둠 속으로 자꾸 숨고 싶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밝은 빛깔이 나오는 우리의 지저분한 모습이 드러나니까.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악이 드러날까 봐 점점 어둠 속으로 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삶은 아직은 이 땅에 살고 있으나 이미 지옥에 간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 본문에 진리를 쫓는 자의 삶을 보십시다. 진리를 쫓는 자는 곧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그런 자들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빛으로 나온다고 했습니다. 왜 그런가? 자기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을 나타내려 한다. 제가 이렇게 사는 거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자기가 하는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을 나타내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려 한다. 자, 성도의 삶,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으로 인하여 속죄함을 받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받은 성도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 이것이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일생 동안 세 가지 관계성을 맺으면서 살아갑니다. 첫째 관계성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입니다. 둘째는 인간과의 관계성입니다. 세 번째는 물질과의 관계성입니다. 자, 하나님의 관계. 성도들은 하나님의 관계에서 어떻게 사는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우리들은 주일에 내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어디서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정체성이 드러납니다. 저와 여러분이 몸을 가지고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으면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한 우리는 예배, 그러면 예배 모임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아니 뭐 나 혼자 예배 드리면 되지 뭐. 내가 성도인데. 뭐 하나님이 영원히 구원하셨는데 뭐 이제. 내 천당은 뭐 정해졌으니까. 여러분, 천국에 가기로 확정이 된 사람은 예배 모임 가운데 오고 싶어집니다. 아멘. 여러분, 구약시대 율법시대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안식일을 안 지키면 돌로 쳐 죽여라 그랬어요. 오늘날 주님의 날 예배를 드리는 것은 뭐 저주받고 그렇지 않습니다. 뭐 돌로 쳐 죽이고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기쁨으로 예배에 참여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집에 오는 것이 뭐 안 들어가면 뭐 벌 줄까 봐 집에 찾아오는 게 아니잖아요. 패밀리니까 가정으로 찾아오게 마련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안의 가정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참여하고 싶어 합니다. 주일에 오늘 예배 모임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저 밖에 있는 사람은 예배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예배는 또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이런 성도는 하나님을 닮아가게 마련입니다. 그 롤 모델이 예수님입니다. 다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자, 로마서 8장 29절을 찾아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로마서 8장 29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 예수의 형상을 본받게 하셨다. 성도의 삶의 핵심은
예수님을 본받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 8장 29절 바로 전절에 8장 28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암송하시는, 좋아하시는 구절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예수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뭐로 가도 다 서울로 가게 마련이야, 다 좋게 되게 마련이야, 이렇게 해석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들에겐 것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 어떤 선? 하나님의 아들을 닮아가는 일, 그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자,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렇습니다. 예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예배로 자기의 정체성과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사람과의 관계성은 어떻습니까? 사람과의 관계성에서는 구원의 복음을 전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자라는 증거가 곧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받았어. 그런데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그거는 자기의 구원을 의심할 만합니다. 왜 이 좋은 소식을 가지고 전하지 않는가? 이 좋은 소식, 구원받은 데 대한 확신인가? 그러면 전해야지, 다른 사람도 구원받게. 이것은 사명이자 동시에 구원받은 자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들의 평가 기준은 저 사람이 무슨 사람이냐, 뭐 하는 사람이냐, 얼마나 높으냐, 낮냐, 부자냐, 가난하냐가 아니라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냐 아니냐, 구원받았느냐 아니냐, 사람과의 관계성에서 그것이 초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믿지 않는 자들은 우리들에게 전도 대상자입니다. 이것이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세 번째, 물질과의 관계는, 물질은 돈으로 대표되죠. 돈은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거의 절대적입니다.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많고 적고 간에 반드시 우리 돈은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이 돈을 인생의 목적이며 행복의 조건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목숨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물질 생활, 구원받은 자의 물질 생활은, 돈이란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도구요 수단에 불과하다,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계성에 있어서 예배하는 삶, 사람과의 관계성에 있어서 전도하는 삶, 물질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물질을 지배하는 삶, 그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죄를 대속하는 능력, 영원한 생명이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이것을 주실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기독교는 너무나 독선적이다, 그렇게 말들 하고 비판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독선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하나님이 독선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다 같이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만이 우리들에게 주실 수 있는 거룩한 축복을 나눴습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이며 우리가 목숨을 걸고 고수해야 될 구원의 도리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장차 주님을 배울 그 영광의 순간까지 우리 자신을 산제사로 바쳐드리는 그런 거룩한 결단이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